앞에 있는 그 리더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하고 나면 뒤에 후임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의 이 대통령 중에서 이 삼선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이 1945년 종전을 얼마 앞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만큼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 뉴딜 정책을 써서 많은 이 실업자들을 이제 귀속시키는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2차 대전 때에도 그 모든 이 연합국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종전을 2차 전쟁을 밀어붙였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사람이 빼어나면 뒤에 있는 이 후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얼굴을 대면할 정도의 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모세에게는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그 이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여 년간 광야에서 먹고 입히고 자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이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수백 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그 광야 1세대, 이 출애굽에서부터 1세대를 책임졌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2세대를 책임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리더십을 그에게 줬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사실은 아무도 그 올라갈 수 없을 때에 그 여호수아는 이 수종드는 자로 그림자처럼 따라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그 인생,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면하기보다는 항상 모세를 탓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너가 억지로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마치 무슨 출애굽하면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항상 불만과 원망을 터놓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때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리더십에 대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와 이 자신의 존재감이 낮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싫었던 것이에요.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괜스레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가.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자기로서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이 장본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의 변화가 참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 세우신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내 종이다 이렇게称하지 않습니까? 나의 종이라는 이 칭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용맹스러운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질 때 앞장서서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11명의 이 정탐꾼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일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이 그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가면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 앞에 설 수도 없고 저들을 대적할 수도 없다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줘서 이 국민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서 웅성웅성할 때 이 갈렙과 함께 그렇지 않다. 저들이 기골이 장대하지만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이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경우도 이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서 갑자기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과 34장 9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세우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 이 여호수아 안에 이 지혜가 있었고 이 충만한 이런 그 임재를 경험한 것을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애국만 할 것이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인생,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고통이 오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과거의 것들에 묶여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처량하고 정말 처참하고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기 쉽지만 그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일어나는 이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수백 년간 오매불명하던 그 땅, 약속의 땅,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의 장을 여는 이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이 유형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비전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열정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불신자들 안에는요, 운명이니 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도 고칠 수 있고 팔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으셨고 새롭게 세우셨고 새로운 꿈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과거엔 내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이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의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사실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수백 년 후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킬 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리더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섬겼던 이 모세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나면서부터 이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자기의 민족을 도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이제 리더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모세는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0년간 그림자처럼 붙어서 수종들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 인생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과 지혜가 아닌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사신 여호와 안에서만 이 일을 감당하고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강하다 이 말은 히브리 하자크라는 말인데,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강화하려 한다 이런 의미로 또 다른 뜻은 이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아메츠라는 말인데 견고하다, 힘이 세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릎에 힘이 있어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센 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굳게 서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밀어내기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는 이 과거에 이 11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과거 흔적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앞장서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동요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면서도 이 부적절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외적으로 마치 용맹한 군사처럼 내가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마치 다윗이 비록 키는 작았지만 골리앗과 앞서 싸울 때도 담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이런 외적인 승리,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애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외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약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약해서 막 갈대와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 많고 그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할 때마다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가 어떻게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의 뜻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이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이 내 안에 삶의 기반이 닦여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어떤 풍랑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우겨쌈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채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임하면 적과 싸울 때 용맹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열정적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외적인 환경,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우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좌로우락으로 치고 뒤로 물러서고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배심이 없는 거예요.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이 자꾸 붙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이 확신, 단순함, 이런 것들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럼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내 앞길,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고 현실에 휩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연약한가?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라고 말하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요, 금식할 때는 내가 지금 금식 기간이라고 아예 단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금식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식을 하잖아요. 이 보식해서 하다못해 이 미움 국물 한 숟갈만 딱 들어도 벌써 뱃속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더 먹자. 그냥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땡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들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경배를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잘라내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과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명예나 권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때 모든 것의 근본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며 휘둘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제하여 보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한 말씀만 자꾸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거 손해보지 않을까? 누가 갚아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고예요.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도 때로는 하고 있지만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닥칠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마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쌓고 화실을 맺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몸에 배어서 어느 때든지 턱 건드리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사단아 너는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잠잠할 때, 내 영혼이 침체될 때 마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암송 요절을 주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암송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이 말씀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내가 환난의 때가 되면 환난의 때에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 가서 여러분 정오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지나가기만 해도 벌써 관등성명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버벅대면 어떻죠? 하여튼 뭐 별 요상한 이 체벌을 받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묵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것이 쉬워지고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습관, 잘못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이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하다못해 이 수저 잡는 것도 그렇고 다 습관대로 잡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과거의 기준은 다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이제 과거와 현재가 되고 이 동일하게 일어나진 않죠. 세상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들로 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게 변질될 수 있고 더 좋게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활력을 얻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요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20절에 그리하면 내가 사람 위에 정말 서서 높아지는 이 교만이 없게 될 것이고 또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자손들의 왕권이 지속되는데 장구하게 될 것이다. 길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로서의 이 역할을 흔들림 없이 정말 이 요동함 없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이 될 것이고 아이들은 여러분의 그 리더십 아래서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가 막 흔들려 버리고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고 지난번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는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모릅니다. 대선주자들이 나 부족하다, 나 연약하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다 내가 돼야 이 나라와 민족이 마치 살아날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 가운데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이것에 따라 분별력을 발휘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할 때 나머지는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바르게 서면 여러분들의 그 복으로 인하여서 자녀들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현재 보면서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자녀들은 언젠가는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성장할 때 여러분은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흡족하게 해드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애 놓고 그러면 애미 심정을 알 것이다. 애비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기존에도 안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며 하나님의 확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계속적으로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을 암송시키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암송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것 암송하는 뭐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요, 성경을 굳이 한 줄 한 줄 읽지 않아도 판으로 찍은 듯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가 어렵지. 여러분 50독 100독 한 후에 성경을 보면요, 굳이 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내가 안 하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21장 할 때 이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요즘에는 뭐 다 톡으로 다 움직이지만 손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놓고 장롱에 처박아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편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소개해줘서 펜팔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글씨가 얼마나 멋있고 참 사내다운지 편지를 읽다 보니까 정이 들었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별로 확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의 편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여러분 얼만큼 성경을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언제? 영적 전쟁할 때 기록된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암송된 말씀들이 얼마나 예리한 영적인 무기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맛을 알기를 원해요. 말씀을 지킬 때 열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젖어 살 때 내 안에서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어둠아, 너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기억이 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나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아이의 말을 통변하지 않습니까? 입술만 우물우물해도 엄마는 해석을 해요. 같이 키워도 아빠는 감각이 늦어서 모르는데 엄마는 감각적으로 합니다. 무엇입니까? 늘 보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요 계속 암송하다 보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너무 편안해서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암송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좋기 때문에 그동안 암송했던 것을 감옥에 가서 계속적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여러분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이 고통과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빨리 헤어나고 싶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난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어둠을 파쇄시키시면서 다시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릎을 곧세게 하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장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